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계엄령이 선포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엄이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군대 맞죠?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도마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국가적으로 위험할 때 선포되는 것이고, 경비계엄은 국가가 아닌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계엄령은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내려진 명령으로 보통 전시 상황 때 또 대전염병이 대유행되거나 아니면 테러, 또 시위 폭동이 있었을 때,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 이럴 때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전염병이 없었고 또 대규모 폭동도 없었으며 전시 상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극도로 흥분하여 다윗을 죽이려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줄 알고 사울은 분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궁전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투와 분노심 때문에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질투와 분노심이 나면 사람들한테 창을 던지십니까? 당시 시대가 고대 사회였고 사울이 왕이었으니 화가 나면 충분히 창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이 아무리 왕이었어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자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도 사울이 보여준 그 모습은 매우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상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끼던 자였거든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무척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울 자신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출중한 능력과 출중한 경험과 출중한 스펙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어쩌다가 왕이라는 자가 얼토당토않은 그런 짓을 벌이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빠뜨린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한지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사울이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령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악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당초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도요, 뇌의 한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생화학적 물질의 발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은 애당초 예수쟁이들이 만든 가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죽을 때는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도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차원이 다릅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제가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자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욕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요, 우리는 성령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까지 나아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설령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악령이 많다. 위대한 혹은 막대한 혹은 중차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악령이 임하여서 그를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덫에 걸리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좀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만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사악한 마귀가 왕의 정신을 창난케 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난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어지럽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사울의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다. 어지럽혔다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트라는 말이에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두렵게 하였다. 놀라게 하였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울의 정신을 창난케 하여서 그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은 그런 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르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나왔다는 뜻이지만 의미를 보면 그 뜻은 하나님 없이는 악령이 그 어떤 미친 짓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마음대로 수작을 부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마귀가 수작을 부릴 수 없으니 악령이 사울의 정신을 창난케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미워했을 때 그 마음과 그 의지와 그 생각, 그 정서, 모든 느낌은 어쨌든 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서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마트에 갈 때 이 쇼핑백이라고 하나요? 이 쇼핑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쇼핑백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유의지를, 이 자유의지를 쇼핑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는 이 쇼핑백에 과자를 담을 수 있고, 음료수를 담을 수 있고, 빵도 담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담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쇼핑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그 가방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백 안에, 그 쇼핑백 안에 악령을 집어넣었으니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른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대에 가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을 집어넣은 자는 그에 걸맞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쇼핑백이라는 자유의지를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쇼핑백 안에, 그 가방 안에 좋은 것만 넣는, 누구는 악한 것을 넘어서 장난에 빠지니까 너희는 그 가방을 주신, 그 쇼핑백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쇼핑백에 악령을 집어넣은 네 자신을 원망하라는 거예요. 자책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울 왕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울 자신이 자초한 것으로 자신이 놓은 덫에 그는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대체 사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사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회하셨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적인 슬픔을, 신인동역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그 표현, 즉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표현을 인간적으로 의인화하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대체 어떤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별거인 것입니다.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요, 또 사울도 왕으로서 지위를 탄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 괜찮습니다.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신정국가 체제 안에서 왕의 말 한마디와 왕의 한 조각의 행동은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왕의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했답니다. 왕은 제사장직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아나무인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나무인으로, 하나님의 종을 아나무인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종 같지 않게 느낀 것입니다. 정말로 같지 않은 종이라 하여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사무엘 같은 훌륭한 주의 종을 무시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 끝자락에 있는 문구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 끝자락.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할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악령에 휘어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주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 잠을 어떠한 마음으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심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근심하라는 말 히브리어가 하라라고 하는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타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받았다, angry, 불타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걱정되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울이 걱정되어서 사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의문으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을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그가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불타오르듯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죠. 아무리 내가 그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여도요, 정작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탓을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뉘우칠 수 없고요, 내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대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라도,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부모에게,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내 형제와 자매, 우리 나의 조국과 나의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걷어찬다면, 그는 결국 비참한 마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를 주군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남편이라면 아내는 어떻게 되고, 그 부모라면 자식은 어떻게 되고, 그 자식이라면 그 부모,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군이든 폭군이든 그를 왕으로 섬긴 백성들의 삶은,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토당토하는 위정자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다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일까요? 전 이 부분이 몹시도 궁금하여 오늘 말씀을 찾아 읽은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왔을 때 사울은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였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였고요. 그때 사울에게 악명을 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게 그게 우연의 일치였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계시더라. 함께 계시더라. 사울은 버리셨으나 다윗과는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시고 어느 때 어떤 일이 혹시 이사위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야, 어떻게 내가 구하는지를 너희 봐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풍 전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폭풍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시간과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미친 왕을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를 따라 지켜주심을 믿어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분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바라던데 여러분들도 공명정대하게 분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명령에 준행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조금 예민한 토픽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전한 것이라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니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